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다는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충분히 더 덮으시고도 남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말주변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들어서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감히 바로와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막강한 바로를 모세 앞에서 굴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대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달변가인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시겠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애굽 땅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중 예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중 예정설이 뭐냐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예초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멸망받은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으로 딱 한 가지,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예 예정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을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멸망당하기로 정해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웃기면서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가 정말 어마무시한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마음을 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확 열려고 하는 하나님이 딱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딱 잡아치면서 나는 너를 반드시 멸망하기로 정했다. 그러니까 넌 회개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는 회개 절대 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대적해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악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는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애초에 멸망당하기로 정해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분명히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깊은, 정말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전략가, 모사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계속 만드셨다면, 회개하려고 할 때마다 막 이렇게 회개하지 말라고 막 하나님께서 윽박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거스르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막 악하게 만드시고 나서 너 심판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악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또한 그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던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명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설명했을 때 백성들이 안 믿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표적을 보이라고 하신 게 바로 똑같은 그런 비슷한 모양의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때 사용된 원어가 무엇이냐면은 나하시입니다. 나하시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하시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뱀입니다. 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뱀은 어떤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냐면은 탄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는 창세기 1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개역개정판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큰 바다의 짐승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큰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의 가나안 땅 사람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이 큰 바다 괴물을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신은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비롭고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는 생물, 그 거대한 뱀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뱀이 지금 떡 바로의 눈앞에, 바로의 신하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완악한 바로 역시 마술사들을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마술사들에게 그들이 또 뱀을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변했던 이 뱀에 의해서 모든 뱀들이 다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신비로운 생물인 이 탄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제권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딱 이렇게 생겼을 때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바로의 눈에 이 모세와 아론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권능들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사람만 달랑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다음의 일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또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또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권세는 단지 강한 능력만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냥 얘다 돈만 줄게 이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함께 하시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솔직히 힘들고 또 외로운 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 막막함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던 그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에 깃들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격파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